오늘 설교 제목이 풍성한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풍성한 삶의 비결. 또 그러시네. 풍성한 삶의 비결. 오늘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을 축복부터 하고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갈 남은 생애가 미래 인생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축원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56번이 나타납니다. 풍성. 그리고 부요라고 하는 단어가 18번이 나타납니다. 도합 74번의 풍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성경에 쓰였는데, 그 성경들을 찾아볼 것 같으면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 아주 거의 다 흡사한 그런 내용들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짧고 제일 핵심을 설명한 빌립보서 4장 19절 그 74군데 중에 한 군데를 오늘 뽑아서 제목을 풍성한 삶의 비결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사는 게 풍성한 삶의 비결이냐?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곤고하고 궁핍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배울 만큼 배웠고 또 가질 만큼 다 가졌어요. 물질도 그렇고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만족이 없는 겁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더 가지려고만 하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을 모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남을 돕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궁핍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면서 궁핍하게 살지 않고 부자면서 풍성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게 보이는데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많지 않아도 늘 감사하고 또 나보다 더 약한 약자와 소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넉넉지 못한 형편에도 주변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고 베풀며 사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경에 나타난 74군데의 그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또는 부요라고 하는 단어들은 돈이 많아서 풍성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부유하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지금 제 설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풍성하게 산다 또는 궁핍하게 산다 이것의 기준은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풍성하게 사는 것일까? 풍성한 삶은 여러분 많이 가져야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풍성한 삶은 가난하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풍성한 삶은 많이 가져야 가능한 게 아니라 마음이 넉넉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하게 사는 사람, 물질적으로 아무리 없이 사는 사람도 풍성하게 살 수가 있고
아무리 물질이 많고 넉넉하게 사는 사람도 궁핍하고 곤핍하고 곤고하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풍성한 삶의 의미입니다. 나는 부자니까 풍성한 삶을 살겠거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풍성한 삶을 절대 살 수 없어. 아니,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중요한 것은 풍성한 삶을 살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삶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무나 받는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특별한 은혜 같아요. 여러분은 이 특별한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받으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많이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하지만 아주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비교의식인 것 같아요. 남과 나를 자꾸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모를 비교하면서 불평을 갖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비교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고 돈 빵빵 하면서 계속 불만스럽게 사는 거죠. 삶의 환경을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불평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평생 동안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가 행복은 맛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뜰 사람입니다. 가졌든지 가지지 못했든지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이게 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작은 데서 소확행, 아주 소소한 것에서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면 그 사람이 바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졌으면서 지식을 많이 가졌으면서 명예, 권세, 권력에 올랐으면서도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비교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감사하지 못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고 자꾸 시샘을 하고 불평을 하는, 여기에 이유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서 인생이 바뀐다면 매일 원망하죠. 불평해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매일 불평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불평한다고 인생이 바뀝니까? 여러분들도 불평해봤잖아요. 원망도 해봤잖아요. 인생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하는 만큼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불평하는 만큼 더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나를 발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비교급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단 둘도 없는 단 하나뿐인 최상급으로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지, 여러분의 키가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의 몸이 호리호리하든지 뚱뚱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단 오직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최상급 존재로 만드셨지 누구와 비교되는 존재로 절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스스로 비교하면서 불행의 늪에 빠지느냐 이겁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교병에 걸리면 약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현대의학으로도 비교병에 걸린 병은 고치질 못해요. 비교의식이야말로 불행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내가 가난하게 살든지 혹은 부유하게 살든지 상관없이 절대 감사 생활로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시련과 고난이 올 때 그거를 잘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대처해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형통이 오고 축복이 와서 기분 좋은 삶을 살 때, 어제도 어떤 가정, 제가 참 권사님 가정은 다복한 가정입니다 하고 부러운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다복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살 때 그 축복, 그 형통에 대해서 해석을 잘하고 감사하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쳐오고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그것들에 대한 해석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 해석을 잘해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탄탄대로를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물 안 마시면 목마르고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요즘 코로나 또 창궐 시작됐어요. 얼마 전에 또 독감이, 또 지금 독감이 3가지로 지금 찾아왔다네요. 저도 한 달 동안 아주 죽었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들한테, 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요즘 독감 코로나보다 더 독하고 무서우니까 절대 걸리지 마라. 걸리지 말란다고 해서 안 걸립니까? 어쩌다 보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병들면 아프고요, 코로나 걸릴 수 있고 독감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탄탄대로를 살고 무풍지대를 그냥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왜? 세상은 어차피 풍진 세상이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이 있고 똑같이 시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이 시련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고난과 이 시련을 보면서 내 삶의 자세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꾸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 만나서 밤잠 못 이룬 적 있죠? 진짜 억울하죠. 잠을 못 잘 정도로 억울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놓여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웃 사람들, 주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합니까? 그 해답을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15장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흘 동안 마실 물을 찾지 못해서 아주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그 많은 180만 명이나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목이 말라서, 근데 사흘 만에 찾은 물구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을 떠서 마셔보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찾아서 사흘 동안 헤맬 때는 그나마 희망을 가졌는데, 이 물을 찾았는데 못 마실 물을 찾게 되니까 이때는 정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또 모세 할 수 없죠. 또 다른 때처럼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줬고,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 웅덩이에 넣었더니 그 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온 백성이 먹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오늘 설교와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의 교훈을 찾고자 하는데, 이 말씀의 교훈, 그 많은 교훈들 중에 중요한 교훈 하나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의 마라를 만나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읽었잖아요. 인생의 마라를 만나면 뭐 하라고요? 따라합니다. 기도밖에 없다. 아이, 금방 읽어가지고 해답을 가르쳐 드렸는데도. 인생의 마라를 만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라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고, 마라는 그 인생의 마라 쓴 물은 우리의 기도를 깊어지게 만듭니다. 마라가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내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한 나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나무는 없어요.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한 나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한 나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한 나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나무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이웃집 찾아다니고 권력 있는 사람 찾아다니고 아저씨 찾아다니고 그러지 말아요. 오직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주님께로 오라는 신호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삽니다. 고난당할 때 예수를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풍성한 삶을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풍성한 삶을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 가난한 자에게나 부한 자에게나 가진 자에게나 가지지 못한 자에게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러면 왜 이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을까? 성경을 보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농사가 운 좋게 잘 됐습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야, 금년에 너무나 많이 거둬들였으니까 창고가 부족하다. 창고를 더 짓자. 크게 늘려짓고 거기다가 고식을 잔뜩 쟁여놓고는 하는 소리가, 내 영혼아, 실컷 먹자, 실컷 마시자, 실컷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부자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이 어리석은 부자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갈 터이니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그게 다 누게 되겠느냐? 부자는 풍년에 수확을 많이 거두니까, 요즘 말로 돈을 많이 벌었어. 몇십억 몇백억을 버니까 그거 쌓아놓고 실컷 먹고 실컷 즐기려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를 달랑 데려가셨네. 목숨은 내 맘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더 돈이 다 누구께 되겠느냐? 풍년이 들어서 재산이 늘었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볼 절호의 찬스였는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그 돈으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풍년이 들기 전을 생각해서 가령 돈 1,000만 원 또는 돈 1억이 더 벌었다. 그러면 그 돈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어저께 제가 누구에게 들은, 어느 권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이 여명하시는 사장님이 철원군의 금년에 뭐 1억이요? 10억이요? 1억이요? 자세하게는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걸 들여서 철원군 5대 쌀을 사가지고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다 돌려드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 얼마나 존경받을 일입니까? 돈 버는 데만 돈 미쳐있질 않고 자기 번 돈으로 그만큼 못 벌었다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좋은 일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을 신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고, 흐르는 강물에
음식물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산상수훈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설교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풍성하게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런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철원교회 교인이라는 거 다 아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오늘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됐고 예비 후보들 다 등록하셨는데 이 자리도 한 분 와 계신 것 같으네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든지 시의원이 되든지 군의원이 되든지 그런 권력이나 그런 어떤 좀 힘을 좀 얻게 되면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나를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풍성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살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가진 권력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약자를 돌보고 남들을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들, 1억 10억씩 들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게 손해고 어떻게 사는 게 이득인지, 어떤 게 내가 나한테 더 이득이 되는지 그거 계산할 줄 모르는 바보가 돼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잠언서에도 있잖아요. 베풀수록 풍성하게 주시는데 하나님은 끌어안을수록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 비결을,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돈 하면서 끌어모으고 남들 도와줄 줄 모르는데 왜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삽니까? 왜 그렇게 궁핍하고 곤비하게 삽니까? 그건 궁핍한 삶이죠. 그런데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남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이런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삶에 넉넉함을 주시고 그게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남 모르는 보람과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축복과 존귀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쁨은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궁리하고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존귀한 일을 할까 그거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항상 존귀한 곳에 세워주신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은 이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여러분은 존귀한 삶을 사시고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게 풍성한 삶인지 우리 이제 다 알았어요. 이 짧은 25분 설교를 통해서 아 그래 이렇게 사는 게 풍성하게 사는구나 하고 알았어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가, 내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냥 공수래 공수고 빈손 들고 왔다 빈손으로 갈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이 생각의 발상, 내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시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위탁물이라는 생각의 전환, 이것이 바로 풍성하게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는데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해석을 잘 해야 돼요.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나는 모든 게 잘 되고 잘 나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많은 사람들보다 존경을 받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나는 배고프고 정말 무지무지하게 궁핍하고 가난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는 기죽거나 비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잘 될 때 어깨 으쓱하지 않았고 잘 안 될 때 어깨 축 처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혹시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비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도. 왜? 나는 궁핍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풍성한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세상 환경 조건 때문에 신령한 것을 빼앗기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한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에서처럼 팥죽한 그릇하고 장자의 명분을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풍성한 삶, 그것은 결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소유를 얼마나 잘 쓰느냐, 어떻게 잘 쓰느냐, 거기에 풍성한 삶의 좌우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면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원망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풍성하고 존귀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